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자, 우리 눈과 눈을 맞으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역대상 1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격언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혓바닥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착 붙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 탈무드는 지혜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응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탈무드의 경언에 보면 감사하며 나와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환경이 바뀌게 되고,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물질이 생기고, 감사하면 질병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면 이웃의 평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감사를 왜 하지 못할까요?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좋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말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좋게 만들어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해피엔딩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형이사학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언어적 표현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20절에 보니까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감을 갖게 합니다. 반대로 원망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환경을 어두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내게 유익이 될 때는 감사하고 내게 좀 슬픈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반란 사건 때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17, 15살이었을 때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친구들에게 복음,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순반란 사건에 의해서 공산군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 얼마나 아플까요? 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도 아플 텐데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때 이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집안에서 한 명의 순교자가 나와도 영광인데 우리 집안에
두 사람의 순교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물질을 내주고 모든 걸 내줘서 목사님을 만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참 목자님이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은 야비한 사람이고, 평상시에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적인 우월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극작가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세르반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범죄는 뭐냐?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범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를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공동체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할까요? 또 여러분 지금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 앉고 계시는데,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 감사하고 뒷자리에 앉아 감사하고 옆에 앉아주신 것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어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쇼파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가 있는데, 이 쇼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느 날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도가 딱 나타나서 손들어 움직이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이 움직이지 마 그리고 손 들면 내가 어떻게 손을 드냐고, 손 들고 움직이지 마 그러든지 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손 들고 움직이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강도가 돈 내라 그러더래. 그래서 손을 내리고 돈을 찾아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럼 손 내리고 돈 찾아와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문헌에 보니까 390원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예요. 390원, 지금은 애게게 할 수 있지만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90원을 주고 이제 이게 다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그래도 이 사람아 인사를 하고 와야지. 내가 390원 큰 돈 주는데 인사를 하고 와야지 그랬더니 욕을 막 하거든. 욕을 막 시큰 욕을 하더래. 젊은이가 막 시큰 욕을 하더니 그래 감사하다 그러고 갔더래. 그래 감사하다. 아침이 되니까 어떤 순경이랑 같이 이 청년이 잡혀왔다는 거야. 방 선생님, 이 청년이 이 집에서 돈을 훔쳤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맞죠? 그러다니까 아니요. 이 청년이 밤에 오더니 선생님 390원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도 딱해가지고 390원 빌려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더라고. 그런데 도둑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냐고. 도둑은 감사합니다 안 하지. 내가 빌려줬는데 아마 잘 갚을 거라고. 이 청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이후부터 이 청년이 손을 싹 씻고 교회 다녀서 새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게 됐다라고 하는 실제적 일화입니다. 일화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위선자가 될 수 없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위선자고 감사하는 사람은 위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가 천국에 신앙적 생활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엉키게 되죠. 사람의 갈등도 자꾸 엉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사람의 관계가 풀어지게 되고 또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옆에 앉아도 감사하고 뒤에 앉아줘서 감사하다는 것은 제 체험인데, 어떤 후배가 저에게 이제 결혼식장에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잘 마치고 이제 늦게 좀 갔어요. 그래서 늦게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점심을 꼭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딱 갔는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앉게 됐는데 왜 그리 서글픈지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이 두세 사람이 와서 하는데 저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아무도 내 옆에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이제 뷔페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서글픈 거야. 그런데 아는 이 지구과학 선생님이 내 옆에 딱 오더니 여선생이 딱 오더니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무슨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그 당시에 내가 어떤 느낌 이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고 옆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을 내가 그때 느낀 거야. 그래서 이 사람과 이 대화를 할 때 어떨 때 혼자 앉아 있으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후배들한테 옆에 가기도 하고 또 선배 옆에 가서 말벗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친인척 가운데 구역원들 가운데 혹시 외로워하지는 않을까? 원망과 불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역 강사나 구역장이 체킹을 딱 해야 돼요. 지금 외롭구나. 그러면 차 한잔 한다거나 아니면 또 가서 같이 대화의 법을 또 나눈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럼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합시다. 근데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고 육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면 사람이 아무리 부귀 공명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종말이 다 다가오게 되면 부귀와 공명과 이런 모든 다 사라지게 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희미하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 기업가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워드 휴즈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영화관을 갖고 있었고 영화사를 갖고 있었고 방송국, 호텔, 도박장 이 하워드 휴즈가 운영하는 그 업체가 50개 업체 그러니까 오늘날 그룹입니다. 큰 그룹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46살 때부터 대인기피증이 온 거예요. 사람이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냐면 이발사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이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리사들이 자기에게 덕약을 다해서 자기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까 봐 무균실을 만들어 집에다가 무균실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계열사의 사장들을 만나면 자기를 또 해코지 할까봐 전화로만 통화를 합니다. 전화로만 결제를 합니다. 사람을 일체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부 중에 갑부예요. 많은 여성을 함께 했지만 싹 또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손톱도 안 깎아. 왜 그러냐면 손톱을 깎다가 손톱 깎여 자기를 확 죽일까봐 그것도 안 해. 그리고 손톱 속에 뭐 병균이 있을까봐 그 다음에 주는다. 그래서 손톱도 아주 길게 기르고 머리도 길게 하고 수염도 길고. 근데 여러분 그룹의 회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이 이제 지방 시차를 가게 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육체를 이제 의사들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하워드 슈즈가 여러분 볼 때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이 의사의 결론이 뭐냐면 영양실조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스스로 제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로에다가 비행기에서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대. 그 비서관들에게, 야, 살아보니까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 야, 아무것도 아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나는 게 누구 기억납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 헛되도다. 인생 헛된 거야. 여러분, 이 하워드 휴즈는 인생이 헛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대단히 값진 인생이고 보람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무슨 믿음이 확 자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자란 사람과 믿음이 안 자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이 확 자란 사람은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져요. 그 믿음이 자라자는 사람은 이해의 폭이 없어 굉장히 스스로가 힘들어져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확 자라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둠에서 불러내었다. 죄악에서 저와 불러내었다. 그래서 죄악에서 교회에 오는 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죄를 다 청산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영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겁니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나의 나라로 삼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실패가 없는 분이에요. 망하질 않으셨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 소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에 1000만 명 정도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천만 명 정도가 교회 소속을 두지 않고 있다. 즉 성가대나 이런 봉사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시오 하고 얼른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고 있고 믿어야 마음이 편한 거 알고 있고 또 죽음 후에 자기가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근데 교회 소속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 왜? 이분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면 걸리는 게 많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의 1천만 명이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단의 종파에 빠지기도 하더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하고 또 중창하고 성가대 받고
또 이렇게 주일날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으니 감사하더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뿐만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왜 살아나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걸 모르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흐지부지 살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김씨, 씨, 박씨, 여러 가지 성씨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로 믿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또 신앙인이 있는 신앙적인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선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정적인 부분이 많다. 예정. 하나님이 교인들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된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과 또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들을 크리스찬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이방인으로 봅니다. 성경은. 근데 아무리 봐도 선택받은 사람은 다르더라 이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성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그래서 여기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또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들이다. 여러분 이 신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곳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와 도덕적 윤리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네 자신을 봐라.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자, 볼까요? 다시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안았다는 것이. 여러분 현재 속에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있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있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투병 가운데 있거나 굉장히 외롭거나 아니면 절망과 좌절, 원망과 불평하면서 막 살아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안고 왔다, 안으셨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 포근함,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셨다는 사실로 세상을 밟고 말고 환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길을 헤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게 맡겨야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일을 할 때나 직장에 첫 시간이 되거나 퇴근할 때나 집에 도착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외부에 중요한 계약을 할 때거나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을 꽉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맡겼으면 여러분 산부사뿐히 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짐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의 짐도 있고 물질의 짐도 있고 사업의 짐도 있고 가정의 짐도 있고 사람들에게 말 못할 무거운 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짐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살기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험하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짐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짐을 내게 맡겨야지 왜 네가 내 짐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힘들지.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줘서 일정 부분이요. 이제 우리는 성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짐을 진다는 것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짐이 되어서 그 짐이 내가 다 지고 가는데 이 짐을 버릴 수도 없어요. 안고 가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짐을 주님이 맡아준다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짐이 있던 간에 여러분 홀로 외로이 슬퍼하지 말고 그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로다. 좀 맡기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맡기는데요? 아니 예수님을 봐야 내가 여기 가져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맡기는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질병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했으니 이 질병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다가 두 번 얘기하면 너만 그러냐 그래. 너만 짐드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소리를 안 들리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말해도 다 들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냐,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외로웠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살아왔느냐.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다 안다. 그래 내가 너를 부른 거 아니냐? 이제 네 짐을 나에게 좀 맡기고 편안하게 살아라.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이 맡기라고 하는데 맡기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는 뭐예요? 부탁이잖아요. 제발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울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혼자 그렇게 애쓰지 마라. 나 여호와가 있다. 나를 이게 의지해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고함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일의 시작도 여호와, 일의 과정도 여호와여, 일의 결론도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셨느니라.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둠의 나라에서 이제 절망과 탄식하고 원망했던 그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고 영원한 편안과 기쁨이 없는 그것을 옮겨갔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스로가 우리는 이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좋게 만들어준다는 사실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왜 다닐까요? 천국 가고 싶어서 다닌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갔다 온 사람만이 알 수 있죠. 환상 가운데서.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지 갔다 온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남녀노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겠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천국은 공짜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은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 봐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럼 경쟁률이 몇 대 1 될까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이제 내가 천국 갈 사람 이 지구상에서 10,000명을 뽑는다. 대한민국 50명에서는 2명을 뽑는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 성경을 좀 그러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할까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르틴 바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청년 시절에 지방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이제 유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이 굉장히 허름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돈이 많지 않았어요. 청년 때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이 바텐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텐이 주인을 불러가지고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관에 돈 주고 왔는데 신발이 없다, 문어래나고 막.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바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신발도 못 지켜줍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사는데 신발도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기독교인인데 신발은 뭐 어쩔 수 없고 집에 헌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발 신고 보니까 기독교인 같은데 내가 다니는 시골에 갔다가 다른 데 가시라 하더니 바텐도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주일날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주인장을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갔는데 뭐 교회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왜 신발을 안 지켜줘가지고 그 도둑놈 말이야, 신발 가진 도둑놈 말이야, 그냥 확 죽어내려고 가진 모욕을 당한 거지. 그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하나 딱 보더니 다리가 없는 사람이야. 다리가 없는 사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 이 사람이 바텐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는 신발 잃어버린 것을 감사 못했는데 이 사람은 다리가 없어도 교회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준 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바텐이가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신발은 없으면 다시 사면 되는데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다고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재무장관까지 됐습니다. 독일이 유명한 재무장관이에요. 왜? 그때 바뀐 거예요. 감사하며 살겠다. 이 사람이 청년 때부터 계속 만나는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은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정치권에 들어오게 하고 높은 재무장관까지 올라가서 이에 자선에 보면 감사가 인생을 바뀌더라. 여러분 자녀가 소굴적이고 아니면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바라보고 문제를 남편 아내를 바라보고 아니 주변 문제를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하면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환경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변화시켜 주나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인생을 변화시키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고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감사로 출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